오늘 가상 6원 하겠습니다. 성경 피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오늘 뭐 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찾았어요? 네,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다 익었다시고 버려지는 영혼이 있다가 가지니라. 네. 문법 책에, 그러니까 이거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근데 헬라어대로 이게 번역은 잘 했어요. 번역은 잘 했는데 잘못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문법 체계로 번역을 잘 한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하고는 전혀 이제 다른 메시지가 되어지죠. 프린트는 없으시죠? 있습니다. 그 있으신 분들만 좀 보세요. 자, 신포도주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거기는 뗄게요. 이건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텔레스타이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딱 이 얘기를 하세요. 신포도주를 딱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테텔레스타이는 뭐냐면 이게 다 이루다예요. 다 이루다. 다 이루다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뭐냐면요. 이거는 성취의 의미입니다. 성취하다. 예, 성취하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가 성취되어져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맞죠? 뭐가 성취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통하여서 행하실 그 일을 예수가 지금 다 이루었어요. 예수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일을 예수로 행하셨다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원래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카이라 그래요. 그리고예요. 그리고 뭐 하시냐면 숙이세요. 숙이다. 숙이다? 그럼 뭘 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숙여요? 고개. 머리를 숙이십니다. 자, 그래놓고 딱 끊고 다음에 머리를 딱 숙이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떠나가요. 떠나가다. 뭐가? 영혼이. 여기는 문법대로 잘 번역을 했어요. 여기 앞에 이렇게 생긴 관사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토라고 읽어요. 토. 그럼 이건 뭐냐면 이제 목적어를 나타내요. 목적어. 그럼 여기도 목적어예요. 그러면 영혼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해요? 영혼을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죠. 영혼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토라는 게 원래 주격으로도 사용이 돼요. 주격으로도 사용이 돼요. 그러면은 머리가 숙여지다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죠? 머리가 어떻게 숙여져요? 머리를 숙이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되겠죠? 영혼이 떠나가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요 잘 보면은 이 숙이다라는 이 단어에 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이제 클리노라고 하거든요. 클리노. 헬라어로 클리노라고 하는데 이 클리노의 뜻이 뭐냐면 또 하나 또 있어요. 의지하다. 의지하다. 다음에 여기 떠나가다가 뭐죠? 파라디도미. 파라디도미는 뭐냐면 파라 누구누구 곁에 디도미 주다.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넘겨주다예요. 넘겨주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다 이뤘어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어요. 뭐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로 통하여서 행하실 그 일이 지금 성취가 됐대죠. 그럼 이 일은 뭐죠? 이걸 아셔야지. 도대체 이 일이 뭐예요? 이 일이. 뭔 일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뭔 일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 대속적인 구원을 통해서 네. 그런 말씀드리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요? 에? 아, 그거 말고 이거 알게 한 건 내 아버지 사 그거 말고 내가 내 교회 세울 거야. 그거죠? 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로 통해서 행하실 그 일이 뭐란 얘기예요? 예수 누군지 알았죠? 그죠? 그러면 그 예수로 통해서 지어질 하나님의 집,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죠? 그럼 교회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죠? 푸뉴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전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뭐예요? 내가 머리 둘 데가 없다. 이게 의지하다가 이게 두다. 거기서 똑같이 사용돼요. 여우도 굴이 있고 뭐도 있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뭐 집이 있는데 나는 뭐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게 클리노예요. 그게 그러면 잘 한번 보세요.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그럼 집하고 그 집 안에 계시는 그분하고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머리가 예수여야 되고 우리는 그의 몸, 지체. 그럼 이때 이거를 교회라고 그러고 요때 욕을 뭐라 그래요? 이거 진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사람만 받아요. 그건 또 이러시면 나 사람인데요?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짐승이라니까? 머리가 예수가 아닌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 후서 2장 12절하고 유다서 1장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성 없는 짐승. 거기서 이성이 뭐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아닙니다. 로고스. 호로고스. 그 말씀. 그 예수 없는 자들은 짐승이야. 짐승이 뭐라고요? 멍멍 개 이런 거 아니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존재.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그죠?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뭐가 안 붙어있으면 예수라는 머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은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로 통해서 행하실 일이 뭐란 얘기입니까? 우리 머리 떼고 예수라는 머리를 우리에게 딱 붙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사람 만들어내는 것.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이게 되기 위하여서 내 머리 떨어져 나가는 거 죄사함. 그죠? 머리 붙는 거 구원. 그래서 이렇게 한 몸이 돼서 사는 거 교회. 지금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면 이게 지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돼야 돼요. 다 이루었으니까 이게 돼야 돼. 이게 예수 머리 붙고 우리 몸으로 대고. 자 그러면 숙였어요. 숙이다가 아니라 뭐요? 의지하는 거예요. 머리를. 예수님이 그 전에 뭐라 그랬는데? 나 머리 둘 곳 없다 라고 했는데 다 이루어졌네? 그럼 뭐가? 머리 둘 곳이 생겨야지. 그럼 뭐예요? 이제 그 머리를 둘 곳이 생겼네요.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럼 이제 이거 됐죠? 이렇게 됐죠? 맞죠? 그죠?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나야지. 생명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 안에 뭐 들어가야 돼요? 호푸뉴마. 하나님의 성령. 들어가야죠. 이게 떠나가다가 이렇게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넘겨주다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그 영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갖다 부으시는 거예요. 머리 예수. 됐죠? 그럼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 호푸뉴마가 들어와야죠. 예수가 넘겨주는 거야. 이렇게. 또는 예수가 떠나가. 어디로 떠나가? 지옥으로 갑니까? 아니죠. 그가 있어야 될 곳으로 가야지. 교회로. 이게 6원입니다.
6원. 정리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면 그냥 문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머리를 숙여요. 그리고 숨이 떠나가요. 죽는 걸로. 그냥 이렇게 그냥 역사에서 보이는 그대로 그냥 진짜 고기가 떨궈지는 걸로 쓰고 죽었으니까 이 숨이 끝나는 걸로 쓰고 근데 그 의미는 뭐예요? 그럼 이거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이 얘기라니까요. 이 테텔레스타이에 다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타이가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요. 이걸 타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 따지면 그냥 엔드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엔드. 엔드가 뭐죠? 이거하고 뒤에 나오는 거하고 같다는 뜻이에요. 동격이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어요. 그럼 이 내용이 풀어져서 나와야 돼. 네, 그렇게. 그래서 의지해요. 뭐를? 머리를. 또 넘겨줘요. 뭐를? 그의 생명을, 영생을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절 1, 2, 3, 4, 5, 6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날 하나님이 뭐 하세요? 창세기 1장에서 다 띄세요. 다 띄시고 그냥 짐승하고 사람 만드십니다. 이 짐승을 아까 설명드렸죠? 뭐요? 말씀이 없는 예, 이성, 로고스, 예수 없는 살아있는 자들. 이렇게. 근데 얘네 어디서 살아요? 땅에서 다섯째 날에서는 새, 하늘, 물고기, 바다. 여기서 사람 못 살죠? 네. 맞죠? 그죠? 근데 이 짐승은 어디서 살아요? 땅에서 살아요. 땅에서. 이 사람도 어디서 살고? 땅에서 살아요. 똑같아요. 생긴 것도 똑같아. 근데 뭐가? 테텔레스타이 예수가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또 자기의 생명을 주지도 않은 자. 그들은 뭐라고? 짐승이고 다음에 된 사람. 테텔레스타이가 된 사람은 진짜 사람. 됐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요 사람을 창세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십니까? 두 개로 쪼개죠? 남자와 여자로 쪼개죠? 자, 그러면 남자는 분명히 그래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 그래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 그럼 뭐 누구예요? 예수. 머리 숙였죠? 맞죠? 그러면 머리가 있으면 당연히 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교회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은 몇째 날? 여섯째 날 그 사람과 짐승 창조하는 것의 그 의미가 뭔지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머리 둘 곳이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고가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사람, 복받을 그 사람을 하나님께 둘러 똑 쪼갰습니다. 예수와 교회로. 그래서 머리, 몸.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다시 붙으면 그럼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지. 생명, 살아있는 영.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으로 사는 그 사람. 이렇게. 네. 여섯째 날도 다 가상 6원도 다 되신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마태복음 8장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기서 인자가 사람이에요. 네, 사람인데 정확하게 풀어보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사람의 아들. 근데 사람을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세요?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세요. 그걸로 난 자가 누구? 예수.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머리 뭐예요? 네, 머리 둘 곳이 클리노 의지하다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가상 6원 하실 때는 머리 둘 곳이 생깁니다. 예수가 드디어 이제 머리를 둘 곳, 그 의지할 곳이 생겼어요. 그렇게. 자, 요한복음 17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이게 십자가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 죽을 때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얘기는 아버지 그 일 나를 통해서 하세요. 그 뜻이에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럼 또 바꿔보면 뭐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을 그래서 뭐요? 호푸뉴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파라디도미 넘겨줘야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거 유명하죠? 영생은 뭐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 부활이라는 영화에서 이 장면도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그걸 영생으로 알고 있었어. 근데 알고 봤더니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그럽니다. 죽여버린다. 예수 어디다 숨겼어? 죽여버린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영생이란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자들한테는 영생이 뭐냐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였어요. 근데 빌라도가 그런다니까 죽여버린다. 그랬더니 죽이든지 말든지 그럼 뭐예요? 영생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원래 영생은 뭐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를 따랐을 때 영생은 뭐니까? 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건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시체 달라고 한 사람한테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죽여버린다. 그랬더니 죽이든지 말든지. 그 말이 뭐란 얘기예요? 영생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멋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 어딨어? 그 죽은 예수 어딨어? 그 시체 어딨어? 그랬더니 주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은 어디나 그래 부활했으면 그 예수 어딨냐?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랬더니 그냥 아주 멋있는 얘기를 딱 하는 예수는 어디나 계십니다. 어디나. 오늘 본문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다시 낙향해서 물고기 잡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 영화는 좀 다른 시선에서 봤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1차 경험합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뿅 사라져. 뿅 사라지잖아요. 그 도마 딱 왔을 때 도마 딱 만나시고 예수님이 뿅 사라진다니까. 근데 이들이 그 예수를 또 만나고 싶은 거지. 또 만나고 싶고. 근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해요. 우리 예수 어딨나? 우리 예수 어딨나? 막 그래요. 게다가 또 호민관이 자꾸 예수를 또 어딨냐고 딱 묻습니다. 어딘지 몰라. 몰라. 그러면서 누구지? 막달라 마리아 그럽니다. 내가 예수 만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부활 사건에서 처음은 아니죠. 그 처음은 당연히 로마 군병일 거고, 그죠? 그다음에 제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때 천사가 그럽니다.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라고. 근데 제자들이 막 이렇게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어딨나? 우리 예수 또 만나고 싶은데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달라 마리아가 딱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 천사가 그랬어요.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실 거라고.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낙향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그 예수를 만나려고. 예수를 만나려고 갈릴리로 갑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천사에 의해서 다시 확인된 말씀이니까. 그래서 가요. 가는 여정 속에 배가 고파요. 그래서 원래 직업이 뭐예요? 물고기 잡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요. 근데 안 잡혀. 근데 안 잡혀. 하루 종일 밤새도록 안 잡혀요. 근데 이제 해가 딱 뜰 그 새벽 미명에 해변가에 후드티 딱 입고 어떤 분이 막대기 하나 딱 찍고 쫙 갑니다. 그리고 너 잡은 거 있냐? 그랬더니 없어요. 그래요. 배에서. 그랬더니 그 오른쪽에 던져봐. 이제 느낌이 오는 거지. 베드로가 이제 다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그물을 딱 던집니다. 그물 던지자마자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물 막 주워 올립니다. 근데 베드로 알잖아요. 자기가 부르심을 받을 때도
물고기 한번 잡은 적이 있고 게다가 또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 뛰어내려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막 가죠. 막 좋아서 막 보고 싶은 예수님 다시 봤으니까 막 좋아서 막 갑니다. 또 겉옷 입고 막 첨벙첨벙 대면서 막 가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한 차례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담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을 딱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거든요. 뿔뿔이 흩어질 때 호민간이 베드로한테 그럽니다. 당신 이제 뭐 하면서 살 겁니까? 당신 이제 뭐 하면서 살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런다니까요. 뭐야? 사람 넘는 어부가 돼야죠. 그러면 호민간 등을 딱 치면서 사람 넘는 어부가 됩시다. 딱 그래요. 뭘 얘기하는데? 영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기 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지금 다락방 강화 마지막을 딱 이야기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일 내가 다 했습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는 게 다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그 6번째 말씀하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꾸 그냥 그 십자가 사건에 국한을 시키잖아요. 아니에요. 이미 다 맞춰졌어요. 이미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로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예수가 다 했다니까요. 근데 그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뭐냐면 하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고 제자들로 통하여서 구원받을 모든 그 구원받을 자들도 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럼 딱 맞죠? 하나 되게 해주세요. 머리 되게 해주세요. 또 뭐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세요. 영생. 가는 거죠.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다 이렇네요. 그러면 머리 바뀐다는 얘기는 뭐예요? 머리가 바뀐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뭐 했대요? 주었대요.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떡한대요? 네.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그죠?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가 안 죽으면 하나가 안 되죠? 맞죠? 예수가 안 죽으면 내 바깥에 예수가 독립된 개체로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가야지. 하늘로 가야지.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로 가야지. 누구로? 성령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 곧 나의 머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누구만? 누구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가룟 유다겠죠?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지금 가상 6어는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의 성취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한 사람이었던 게 둘로 쪼개져요. 둘로 쪼개진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야. 그럼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악과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어떻게 쪼개져 있던 그 남자와 여자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하나 되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의 죽음과
그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파란색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하나님이 뭐 만드세요? 사람을 만들었죠? 맞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세요. 그래서 남자 사람, 여자 사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게. 자,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짐승 만들고 사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 이성 없는 로고스, 예수 없는 말씀 없는 짐승, 살아있는 존재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유다서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찾겠습니다. 프린트만 없으신 분이 계시니까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아멘.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내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나 이제도 너를 유명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실은 되어 그들의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신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원래 뭘로 행했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 원수된 일은 뭐겠습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대요? 하늘에 있네요. 하늘 시민권자 가지고 있답니다. 자, 그래놓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 여기서 그는 예수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그는 예수잖아요. 그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여기서 자기는 누구죠? 예수죠?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여기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의 뭘로?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 영광의 몸의 형체가 뭐죠? 신령한 몸. 부활 이후의 그 몸. 형체와 같이 어떻게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뭐가 있다? 부활이 있죠. 부활, 신령한 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신령한 몸은 제발 이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몸인지 모르지만 이 몸은 아니에요. 이 몸은 그럼 무슨 몸으로 부활해요? 고민스러우시죠? 몸이 바뀌는 건가? 예수의 몸이죠. 예수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예수의 몸은 뭐예요? 만나세요. 그분을 만나시라고. 그래야 답이 나와요. 자, 질문 있으시나요? 네, 없으시죠? 네, 기도 마치겠습니다.